제단에요 불을 끄면 안 됩니다. 제단에 불을 끄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구약에는 제사라고 그러잖아요. 신약에서는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예배 준비를 목사님들이 그냥 밤을 새면서 해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목사님들이 이제 오랫동안 한 40년 목회를 해보니까 이제 울린다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으로 목회를 해요. 제가 목회자 세미나도 해보고 하는데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자기 경험에 따라서 매일 하는 설교니까 그냥 준비해가지고, 심지어는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패치해가지고 그걸 자기 성도들에게 먹이겠다고 재단에 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비극입니다. 여기 있는 분은 그런 분이 한 사람도 없겠지만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없잖아요. 아멘.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살아 역사하려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주의 종들도 십자가 벗어던진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했는데 십자가 벗어던지 오래입니다. 일주일 내내 여러분 자기 인생 살다가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기도해라, 예배 잘 드려라, 감사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비웃는다고 그랬어요. 저는요, 우리 목사님들은 아니 그런다고 생각하고 지금 설교하는 거니까 기다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아멘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그냥, 저는요 부흥회 가도 아멘 안 하면 그냥 가버려요. 성령이 역사해야 말씀이 말씀되고 말씀이 예리한 금이 되어서 성도들의 영혼과 골수와 간절을 찔러 쪼개는 거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 밤새도록 연구해도 죽은 예배는 하나님이 더들도 보지 않습니다. 제가요 서울 경기 지역만 해도 우리 제자 목사님들 한 300명 정도 되는데요, 정말 너무 행복해요. 목회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정말 난 너무너무 행복해. 그들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한국교회 회복했다고 나오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아서 이제는 올 게 아무도 없어요. 아까 오다가도 그냥 가는 분도 있더만. 아니, 병원에 누르는데 와가지고 그냥 갈까? 난 이해가 안 가. 어디 가냐, 병원 간디야. 여기가 말씀에 치료하는 곳이요. 우리 이 목사님이요, 참 보면요 키도 크고 잘생겼어. 목사님이 아니 피부도 고와. 내가 보니까 뭐 잡숴? 그래가지고 그냥 나는 오늘 깜짝 놀라서 그냥 여자들만 쫙 들어오는 거야. 참말로 나는 어떤 분인가 몰라가지고 그냥 당황을 했어. 나는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 오늘 처음 봤어. 안녕하세요, 장성환 목사입니다. 처음 봤어요. 근데 참 목사님들이요, 여자분들이 더 잘하더라고.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요, 사역을 더 잘하더라고. 우리 교회도 여자들이 다 해. 남자는 밥값도 못해요. 우리 목사님은 얼굴이 그냥 찌푸러져서 내가 그 소리 하는 거야. 이 목사님은요 큰일 했더라고. 내가 보니까 미국까지 가서 와가지고 또 교회 갱신, 한국 교회 갱신한다고 얼마나 또 노력을 하고 참 물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나이가 80대 됐다고요. 근데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죠? 네. 우리 시작해야지. 그냥 뭐 가려고만 생각해요. 나중에 가야지. 자, 여러분, 제단에 불이 꺼지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이가봇이라고 그래요. 이가봇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 비누아스가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아들 비누아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이름을 뭐냐 이가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들이 너무 많아.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에 섬기시기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은요 참 비극입니다. 비극.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전혀 없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종들이 먼저요 제단에 불을 붙여야 돼. 제단에 불을 붙여야 돼.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목회가 안 돼. 아무리 똑똑해도 안 돼. 제가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요. 제가 처음에 목사 돼가지고 정말 죽음을 몇 번 경험하고 이제 목사가 됐어요. 우리 김동길 교수님이 나 예수 믿으라고 얼마나 빈주하세요. 다 믿은 사람이요. 내가 여러분 연세대에서 학생회장을 했던 사람이요. 그러니 얼마나 금방 찍었어요 내가. 그런데 설교하면서 그냥 얼마나 말을 또 잘해 내가. 여러분은 또 말 잘한다고 대답도 안 해. 말도 잘해서 지금 말을 못하니 진짜 잘했어요. 그래도 몸무게가 105kg요 내가. 엄청 크잖아요. 키도 지금은 요만큼 줄었어. 그 키도 큰데다가 얼마나 좋아요. 아니 그런데 교회가 부흥될 줄 알았어요. 말도 잘하니까. 여러분 교회 도곡동에 개척했다가 작살났어요. 안 돼. 안 돼요. 재단에 불 꺼지니까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때부터 내가 40일 금식을 13번 한 사람이에요. 내가 몸이 반밖에 안 되고 내 자랑하는 게 아니요. 나는요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한 번씩 이렇게 자주 합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가봤거든요. 나는 봤거든요. 근데 내가 자랑하진 않아요. 성경대로 가르치지. 여러분 내가 다시 말하는데요.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죠?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성도들보다 10배는 더 해야 돼요. 아멘 안 하는 거 10배나 더 해야 된다니까. 내가 설교가 길어집니다. 아멘 안 하면요. 10번은 그 10배. 왜 그러냐면 하나님 이제 기도를요. 저는 밤에 산에 가서 새벽까지 거의 기도하고 내려올 때가 많아요. 지금도.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진 것 같아서 못 살겠어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해요. 기도가요 꺼져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재단에 기도 불 붙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재단에 불을 붙여놓으면요 성도들은 자연히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응? 근데 왜 기도 안 하는가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기도를 왜 안 할까? 목사님들 여러분 설교해보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연합회 가서 설교해보지요. 목사님들 대답 잘 해요 안 해요? 잘 안 합니다. 왜 고개 푹 숙이고 있어? 자기가 설교하면 그냥 난리를 치는데 찬양? 오늘 엄청 찬양 잘하잖아요. 목사님들 찬양시키면 시험 들어요. 함부로 시킨다고.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나님을요 왜 기도하지 않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냈다는 거죠.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자 그러면요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받고 뭐 신앙을 하고 좌우지간 부르심을 받고 주의 종이 됐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어요. 그리고 목사에게는 3가지를 줬어요. 예? 뭐 줬죠? 목회권을 줬고 축복권을 줬고 재판권을 준 거예요. 큰 번제를 준 겁니다. 정말 이거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사랑하는가 한번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 물어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흐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정말 넘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늘 감사하여 있는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낀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사랑 앞에 제가 엎드러진 사람이거든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청량할 수 없는지 그 사랑 앞에 제가 무너져 버린 사람이에요. 그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나라는 존재는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예수님 내 주라고 고백해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장성하라고 하는 죄인 이름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고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요?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 무슨 사랑일까요? 어머니가 자기 뱃속으로 10달 품고 있다 난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정말 위대한 사랑 아닙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제일 위대한 사랑이에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 다 그렇게 위대한 사랑이에요. 근데 그런 사랑 말고요, 만일에 누가 오늘 찬양한 목사님이요, 참 찬양 잘합니다. 감사해요. 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시죠? 내가 물어볼게요. 그 목사님이요, 저 옆에 장로님. 장로님? 장로님의 아들이 큰 죄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의 아들이 저 죄지은 아들 대신에 죽으면 저 아들이 산대요. 그래서 목사님 보고 목사님 아들 대신 죽이래요. 대신 죽으면 장로님의 아들이 산대요. 그러니까 살겠어요? 하겠어요? 아니, 하겠냐고 묻잖아 지금. 아이, 고개 끄덕이지 마. 솔직히 진짜 대답해보는 그런 일이 생기버린다니까요. 저는 못합니다. 못하지요? 네. 못하지요. 못하는 게 맞지요. 절대로 그건 못해. 왜냐하면 저 사람이 죄지었으면 저 사람이 벌받아야지. 왜 내가 내 아들을 대신 줘?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아니, 이 사람이 죄지었는데 내가 대신 죽어주면 이 사람이 산대요. 너 죽어줄 수 있냐? 안 돼요. 나는 안 돼. 저 사람이 죄지면 저 사람이 벌 받아야지. 왜 내가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죄로 심판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우리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맞지요? 맞지요? 우리 목사님, 찬양한 목사님이요, 그래요, 우리 아들 내줄게, 이렇게 해버리면요, 하나님은 절대 그 아들 안 잡아가거든요. 우리 목사님 아들을 축복해버려요. 우리가 믿음 그러지만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잘 알잖아요, 독자 하나밖에 없어요. 100살 때 얻은 아들이요. 그거 번제를 이 손으로 죽이라는 거예요.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못하면서. 여러분, 저는요, 지금요, 교회, 우리 잠실교회에도 1,000억이 넘습니다. 저거요, 다 내가 주고 나왔어요. 뭐 때문에? 아침에 테니스 치고 오는데, 목사님들끼리, 요만한 아이가 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요. 너 어느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우리 중앙교회 다닌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아니,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안다고 그랬는데, 양은 목자를 알고 목사님 그래, 나는 저를 몰라요.
성도가 10,000명 되면 많아서 그런다고 그러죠.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만두고 이태리로 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아들 독자로 바치라 그러면 여러분 바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왜 못 바칠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 그 아들 죽이는 분이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잖아요. 내 몸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냥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수없이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물어봅시다. 이거 결정 나면 끝나는 거거든, 설교가요. 우리 목사님, 우리 본부장님 말이요. 이 장 목사 새끼가 죄를 범했어. 아우, 큰일 났다. 죽게 생겼어.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아들이 내 아들 대신해서 좀 죽어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시겠어?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 그랬죠? 장 목사님이 기도하세요. 그냥 아멘 그래야. 목사님 아멘 그래줘. 아멘이 안 돼.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 근데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는 죄로 인해 죽을 사람을 위해서 내어줬대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있으면요 만사가 오케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경에 보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또 하나 켜다볼래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높은 것이나 낮은 것이나 장대이나 미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가 없는 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목회자가 환난, 기근, 고통이 와도 넉넉하게 이기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능력이에요. 아니 이거 얼마 살다가 죽을 인생인데 다 죽은 다음에 심판 있잖아요. 여러분 이 몸뚱아리 주님 거요. 주님이 불러 서실 때는 주님 거요. 내가 이런 설교하지만 나는 확실하게 이렇게 믿고 하는 거예요. 이 몸 내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목회가. 다시 내가 말하지요. 자, 아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못이 박힌 거야. 그런데 무리들이요 큰 태보살 가져와가지고 여기를 박아버려요. 팍팍 때려버리는 거야. 배가 어스러져 버려. 배가 어스러져요. 또 이쪽에 해요. 그리고 발도 포개가지고 거기다 태보살 퍼버려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이 광경을 누가 보고 있느냐? 아버지가 보고 있어요. 아버지가. 누가 보고 있어요? 아버지가. 여러분 자기 아들이 못이 박혀서 죽어가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라가 사박단이 그러잖아요. 절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가 와서 큰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찔러버려요. 피가 쏟아져나와요. 이걸 누가 보고 있어요? 아버지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 아들 죽는 데가 건져 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은요 말씀 한마디만 해도 천지가 창조된 분 아닙니까? 그 아들을 살릴 수 있어요. 그렇게 설교하면서 아버지 나를 왜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데 버리지 않을 수 있잖아요. 버리지 않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분은 무소불능, 무소부재. 예?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울어요. 아프다고 울어요. 왜 나를 버리냐고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고개 돌려요. 고개 돌려요. 여러분 내가 또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목사님들 내 아들이
그렇게 못이 박히고 장애 옆구리 찔려 죽어가고 있어요. 아버지, 내가 그걸 보고 있어요. 어떡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목사님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주님의 대리권자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분들이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영광을 나타내야 될 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내게 주노니 그랬어요. 우리가 그 권세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지금 내 보는 앞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그 어머니 마음이 어떨까요? 찢어질 겁니다. 찢어질 겁니다. 그래도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왜 그런가 했더니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며 절규하며 지옥을 향해 가는 저 영혼 불쌍해서 저 영혼 구원하고 싶어서 내 아들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크고 청량할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나 그 사랑이 크고 청량할 수가 없어서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더 깊어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으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목회할 때 힘들고 어렵잖아요. 우리 성도들 말 얼마나 안 들어요. 다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육신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늘 너가 장로님이나 다 오셨는데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입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 말합니다. 이 세상은 교회가 타락한다는 게 맞으면 목회자들이 바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교회 회복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걸 제가 승인했어요. 그러면 말로 되는가요?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여기 모인 사람들이 몸도 내어놓고 시간도 내어놓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도와서 우리 목사님 도와야지요. 예? 아멘이 시원찮네. 또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래 안 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 목회자들이 다시 목회를 한번 해본다면 영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자연히 무릎을 꿇게 돼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는데요.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줄 아세요? 왜 기도하라고 할까? 왜 기도하라고 할까? 하나님은 나를 종으로 부르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동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동업하는 방법은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단에 기도가 꺼져버리면 하나님은 동행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목사님들 다른 데 시간 보내지 마세요. 정말 한국교회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데가 쓸데없는데 그참 급히 마시고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요 한국에 맡은 연합체만 해도 57개. 정말 깨달아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이 제가요 한 번 또 혼이 났거든요. 내가 꼭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자연히 거겠죠. 그러면요 어떤 시련이 와도 괜찮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우리의 확신하니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메인자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들이요 한국교회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의 메인바 돼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로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인바 돼야 돼요.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운동력이 움직여야 돼요. 그 사랑의 메인바 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예요. 기도의 역사. 기도 안 하고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동역자가 되어주고요
기도하라고 하는 음성은요, 나가 너와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동력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데 왜 날 꼭 기도하라 그럴까? 그냥 해주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은 나와 동력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야 되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성도 목사님 되셔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기도 몇 시간 합니까? 우리는요, 기도 못해도 3시간 이상은 해야 돼요. 진짜 목사님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보고 다니잖아요. 손들어 축복해 줘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 회복을 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요 성령 체험하기 전에는 기도도 안 하고 설교요 쫙 준비하고요, 내가 그냥 너무너무 사람들에게 기쁘게 설교를 잘하는 거야. 내가 봐도 테이프를 들어봐도 이렇게 설교를 하는 사람, 아니 비정리 목사 그랬다니까 나한테. 야, 너 진짜 설교 잘한다. 목사님 나 잘하지? 잘한다 야. 그런데 어떻게 맨날 그렇게 외롭고 고독한가 모르겠네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있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설교는요 죽은 설교예요. 죽은 설교. 여러분, 이게 우리가요 그냥 요새 내가 그래서 아버지 목사님이 목회 오랫동안 했는데 설교 안 변하는 거 한 목회나 이렇게 해서 한번. 나는 새벽 예배도 그래. 물어봐요. 새벽 예배 딱 1시간 드려요. 한국교 언제부터 새벽 예배하면서 목사님들 성경 읽고 찬송 한번 하고 집에 가라 그래. 새벽 예배는 그렇게 간단하게 들으려고 성경이 없던데 내가 아무리 쳐다봐도. 자요, 여러분 설교하면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야. 양머리를 가슴을 툭툭 쳤다가 막 설교 준비하면서 늘 기도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이 역사 안 해줄까봐. 설교하는데 성령이 역사 안 할까봐. 그 1시간 그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성도들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죽은 예배 드리는데 가슴을 치면서 내가 기도해. 여러분,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깨닫는 게 많아져요. 한국 교회가 보이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경인 교회 살리기인데 하나 깨달은 게 있다고 그랬죠. 다음에 잘 알려주세요. 같이 기도할게요. 교회 회복운동은요, 우리 목사님들 기도의 파수꾼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스코틀랜드에 그 로버트 맥치라는 사람이 계세요.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요, 이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거룩하고 은총을 하나님께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영적 부흥을 엄청 일으킨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은요, 가장 귀한 시간에 한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요. 시간을 그때 보내지 않아요.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게 되면 불행한 일이 자기에게 닥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그냥 하늘문을 여는 열쇠래.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이 월치 목사님은 하루에요, 여러분 8시간에 10시간을 기도해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아내하고 다 잠자잖아요. 그럼 잠자야지. 그냥 마루에 앉아가지고 엉엉 울면서 이런 방바닥을 치면서 엉엉 울고 있는 거. 그 안에 안방에 잠자겠어요. 그 아내가 나와가지고 당신 울지 말고 좀 밤에 잠 좀 잡시다. 그러니까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보, 내가 저
천명 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 모르고 있냐고. 나는 저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웃자를 써가지고 교회 강단에 가서 밤새 기도하고 새벽 예배 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스코틀랜드를 완전히 변화시킨 능력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 동업하는 거예요. 네? 제단에 불을 끄지 않도록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사랑의 빚을 졌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큰 빚을 졌습니까? 갚을래도 갚을 수가 없는 빚을 진 사람들이 목회자예요. 오카는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목사님과 만나서 얘기하는데 제자 훈련을 가장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 목사님이 나한테 그래요. 장 목사 나 이제 얼마 안 남아. 갈 때가 다 된 것 같다.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그랬는데요. 갈 날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내게 한마디 남긴 게 뭔 줄 아세요? 빛을 바라보세요. 5마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이 아니면 내가 오늘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축복권을 가지고 성도를 축복할 수 있단 말인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나는 실상은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일 겁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내 몸과 마음과 시간, 물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저는 한국의 목사님들도 만나면 후배든 선배든 제가 다 대접합니다. 아직까지 내가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대접을 먼저 해요. 그리고 예배당 나오면 아무나 뭐 헌금 하나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거 드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서 사랑의 빚을 짓는데 내가 빚도 조금이라도 갚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전도하는 거, 구제하는 거, 봉사하는 거, 성도를 위해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는 거, 여러분 하나하나가 주님께 내가 사랑의 빚을 갚는 거야. 주님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래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비를 갚는 사도 바울 같은 심령을 가져야지. 교리적으로 사도 바울 뭐 사랑의 빚진 자라고 이런 거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줘서 그 사랑 앞에 내가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몸을 들이든 마음을 들이든 물질이든 뭘 다 드려도 주님의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게 목회자들이에요. 이 영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는 회복될 수 없어요. 저는 이 예배가 그냥 드리는 게 오늘 더 밖에 눈이 오듯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사람인 줄로 믿읍시다.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오늘 한국교회 회복운동 본부가 생겼습니다. 우리 영철 목사님 본부장으로 하나님 세워줬으니 잘 받들어 섬기세요. 자, 목사님 잘 받들어 섬기세요. 잘 섬기세요. 그것이 여러분 큰 목회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요 각 연합회 이랬지만 그 보면은 목사님들이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가만히 보이지 않아도요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그런 사람을 다 초빙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갚는 심정으로 봉사하고 원신하고 협력해요. 여러분 38년 목회하신 분이 연합회 한다면 제 앞에 가서 이거 들고 목사님들 이제 얼마 되지도 않은 목사님들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이거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38년이나 목회, 자기 교회 가면 성도가 2,000명이 넘어요. 예? 자, 커피를 한 잔 마셔도 절대로 여러분 내가 뭔데, 예? 대표회장이다 이사장이다 내 커피들을 이렇게 먹질 않아요. 나이가 나보다 훨씬 많으십니다. 여러분 어찌 그분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찌 그분을 섬기지 않고 내가 살 수 있겠어요? 그분이 바로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잘 섬기세요. 목사님 자기 개인 사업한다고 자기 개인 생각으로 이거 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러니 여러분들 협력교로 통역교로 세워줬으니 목사님 잘 받들어서 한국교회 살리면 회복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예?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동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이번에 그 우리 교회 금요일보다 부흥회라는데 첫째 시간에 이런 말씀을 줬어요. 하나님이 정말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재단과 소재가 다 무너지면요, 하나님의 재단이 무너지면요, 요엘서 1장은 전부 다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2장에 회복되는 건데 1장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자 보세요. 자 지어가지고 좀 뭘 얻으려고 그랬더니 뭐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팥죽이가 와서 먹어버려요. 그리고 남는 게 조금 있으니까 메뚜기 가서 먹어버려요. 또 남는 게 있으니까 노시 가서 먹어버려요. 또 남는 게 있으니까 뭐예요? 여러분 항충이 가서 다 먹어버려요. 농사 지은 사람은 하나도 얻을 게 없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지 않은가요? 얼마나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까? 목회자로서 여러분 자기를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고생 많이 하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얻은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나는 너무 나무를 심는데 나무 농사 지은 사람은 하나도 먹지 못할까요? 요엘서 2장의 말씀대로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 숙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리 한국교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숙청을 하지요. 그 숙청하는데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셨는데요, 보니까 성전에요 세상에 소도 양도 막 염소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막 돈 닦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끈을 만들어가지고 노끈을 만들어서 성전을 내리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다 내쫓아버립니다. 다 내쫓아버려요. 왜 그럴까요? 타산주의 때문에 그래요. 타산주의. 목사님들이요 타산주의 따지면 안 돼요. 내 이익 찾아가면 안 돼요. 목사님들은 주는 사람들이에요. 성전 안에 돈을 바꾸는 물건을 사고 파는 타산주의, 배금주의 때문에요 성전을 축정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시장판을 만들어놨어요. 시장판을. 강도의 규례를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뭘로 운영됩니까? 목사님들 다 아시잖아요. 박사 되지 말고요 믿는 자가 되랍니다. 한다고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여러분 성경학 박사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박사면 좀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는 거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믿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교회는 내 타산, 아무리 내 육신의 생각으로 타산적으로 따져서 교회가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물질 가지고 운영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만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주의가 되면요 안 돼요. 정말 교회 타락합니다. 물질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 믿으시죠? 여러분 배가요 물이 없어도
못 가지만 물이 배 위에 올라와도 배는 가라앉아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성전 안에 짐승이 못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요. 성전 안에 짐승이 들어오면 됩니까? 죽어서 들어와서 제물돼야 될 거지. 살아가지고 와서 소, 양, 염소가 다 있어요. 성전 안에 제물돼야 될 인간들이 죽지는 않고 살아서 그냥 다 와 있는 거예요. 현관에 있어야 될 사람이 현관에 있어야 양이 있어야 되는데 경계를 넘어가지고 성전 안에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성전이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요, 경계를 넘어가면 안 돼요. 거룩한 것은 거룩한 것으로 보존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을 돈의 가치로 따지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저 성도가 많으면 돈이 많이 나오고 헌금이 많이 나오고 이런 생각 가지면요, 목회 그만두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무슨 심판 받으려고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도 목회자 세미나 가서 그런 얘기 했는데요. 목사님들, 오늘 실컷 내 간담회 욕하고 다시는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 설교를 똑바로 들으라네 그랬어요. 아이고, 그랬더니 아주 설교 듣고 내한테 전화가 얼마나 많이 왔나 한번 보여줄까요? 한 500통 같은 문자가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보존하자. 시작. 목회자는 이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걸 보존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무너지면요, 내 생명이 죽은 것 같이, 이 거룩한 게 무너지면 내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심정으로 거룩한 것을 지켜야 하나님이 보장해주고 하나님이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22장 30절 31절을 보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제단 세우는 사람입니다. 불 붙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성이 무너져 있으면요,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불로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라. 무슨 은혜입니까? 절대로 여러분, 거룩한 것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회복하겠다는 게 여러분, 목사님, 거룩한 거 아닙니까? 교회 거룩이 빠지면 교회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무너져 있는 자가요, 하나님께 무슨 포장을 받겠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목사님들이요, 이 재단이 무너지면 수많은 사람만 다니면서 부끄러움 수시당합니다. 뭐 아무리 목회를 오래 했던 뭐 다 소용없어요. 경력 의미 없어요. 인정 안 해줘요. 제가 여러분에게 경험상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온자리에 우리 목사님들은 정말 이 종의 간절한 소원이듯이 여러분의 소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한국 땅에 얼마 살지 모르지만 한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라도 교회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회복 운동을 위해서는요, 무너져 있는 사람 하나님 보장 못 받아요. 그리고 축복도 안 해줍니다. 이제라도 한국 교회 부흥을 위해, 회복을 위해서라도요, 단 하나, 뭡니까? 우리 한국 교회 회복 운동 이 협의회가 생긴다면 희망이 있지요. 희망이 있지요. 자, 무너진 재단을 성곽을 회개함으로 다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합니다. 뭘로 싸울까요? 성을 뭘로 싸울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약해. 보잘것없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존재. 하나님의 복음으로 흘러내려온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나는 숨을 쉴 수가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랑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쌓으려. 기도를 쉬지 마라. 세 번째로는 예배 회복을 해라. 우리 아까 목사님 누가 기도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죠. 믿음으로 싸울려야 돼요. 여러분, 눈물로
하나님의 재단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동역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동역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각이 무너져 있으면요, 짐승 들어와요, 마귀 들어와요. 여러분, 삼손도 보세요. 얼마나 구별된 것을 못 지켜가지고 자기 목숨을 가지고 지켜야죠. 그런데 삼손이 들릴라 물어 빼고 뭘 잃어버렸어요?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보존 못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눈 빠졌잖아요. 걸려나가서 옷 빨개 벗겨 얼마나 부끄러운 수치를 당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원수는 갖게 했지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잖아요. 오늘 우리 이런 삼손 같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 재단에 불 꺼지지 않고 생명 살리는 길,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지 않을까. 우리 목사님, 이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협력할 사람은 크게 아멘 해보세요. 이 회원 가입 이거 쓰래요. 쓴 사람 아멘. 이거 쓰래요 목사님, 그죠? 써서 우리 목사님 많이 도와서 한국교회 살리는 운동에 우리 목사님 앞장설 수 있도록 저도 밀어주고 여러분도 밀어주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삽시다.